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과 손을 한번 잡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인사를 하니까 손도 잡으시고 또 어색하신가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즉 절정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앞장의 이야기를 잠깐 동안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하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곡식과 함께 돌려보내며 가지고 온 돈을 도로 자루 속에 몰래 넣어 보냈습니다. 형제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항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자 야곱은 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그때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아버지 야곱과 약속을 하고 결국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형제들은 애굽에 도착해 요셉 앞에 서고 요셉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특별히 대우하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곡식을 주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무엇을 넣습니까? 은잔을 몰래 넣어둡니다. 형제들이 길을 떠난 뒤에 요셉의 관리가 뒤쫓아가서 은잔을 찾아냈는데 결국 그 은잔이 어느 자루에서 나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시 형제들이 모두 다시 요셉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말하며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유다가 나타나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잃으면 큰 슬픔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총리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게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간청하며 형제와 자신의 책임감을 이 요셉 앞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45장의 앞장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 유다는 요셉을 시기하여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 상인에게 은 20에 팔자고 제안했던 아주 이기적이고도 매정한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대신 내어놓는 이런 희생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나섰고 책임과 희생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들 안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의 자국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픔과 상처 중에서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큰 고통의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렇게 애매한 고통과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인물을 우리가 꼽으라면 아마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소년 시절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다는 이유로, 또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은 20에 애굽에 팔려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살다가 다시 오해를 받고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신세도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매한 오해와 고난을 당할수록 형들에 대한 증오심은 아마 점점점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20년 전 자신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형 유다의 진심 어린 호소와 탄원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과거의 깊은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또 그러한 상처와 그런 것들을 용서하며 화해해야 하는지를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형제들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숨겼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 유다의 진심 어린 호소를 듣고 나서야 애굽 총리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모습, 형제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형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린 나 요셉입니다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흘렸던 그 통곡과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오랜 기다림과 인내한 세월, 서러움 등이 아마 이 울음으로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형제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거나 내가 애굽의 총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거나 형제들의 죄를 묻고 정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있었던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관계의 회복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나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쓰고 있는 가면, 포장된 것, 진실하지 못한 것,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상대에게 진심으로 먼저 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진심과 과거와 현재의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관계의 회복은 진심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참을 운 다음에 감정을 추스리며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온몸이 굳어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런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이 이어서 말을 계속하는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상황에서 형들의 마음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형들에게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자신들을 향해서 한탄하거나 자책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먼저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3번이나 이렇게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이는 형들에 의해서 내가 애굽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계획하고 행하셨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유, 자신을 애굽으로 팔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7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 땅에 판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된 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20년 동안이나 자신이 애굽에서 당한 모든 고통과 상처의 시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3번이나 말함으로써 이제까지 벌어진 일이 아버지와 형제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 요셉에게는 애굽의 종으로 팔린 사건이 더 이상 형들이 나를 버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파송한 사건으로 생각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사람만큼은 내가 결코 용서하지 못해,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의 저자인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찾는 순간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가해자라고 말하죠. 그 가해자를 향한 분노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난, 미래의 일들이 새로운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삶의 고통의 시간을 주신 목적과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통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과거 잘못과 죄에 대해 복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용서하면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더 이상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요셉이 보여준 용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은 용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면 복수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하지만 이 요셉이 보여준 진정한 용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직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속히 애굽으로 데려오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눈물로 하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말을 모두 마친 후에 베냐민과 형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형들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때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들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와 잘못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동생이라고 밝히고 남은 가족들을 모두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도 또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형들은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요셉이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에 형제들은 온몸이 얼어붙었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요셉의 진심 어린 말을 형들이 믿을 수가 있게 됐습니까? 요셉이 베냐민과 형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 때에야 비로소 요셉의 말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포옹과 눈물은 자신과 형제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서로의 입맞춤으로 얼어붙었던 형들의 입이 열리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눈물과 포옹은 보복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자책을 이렇게 눈누듯 사라지게 하고
그 자리에 사랑의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갈등, 깊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도 이렇게 진심 어린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안아주는 것, 때로는 그 슬픔에 함께 울어주는 것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보여준 용서와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존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셨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자신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생명으로 초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초청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생명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상대는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혹은 자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이웃입니까? 또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까? 이 큰일을 받은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요셉처럼 또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포옹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받는 존재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